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려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소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이 없는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이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전쟁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네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가서 그 성을 이제 점령하라는데 어떻게 점령을 할까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매복도 시키고 그리고 그것도 단창도 들어가지고 그 매복한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 성을 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면 그가 한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처음에 아이성을 쳐들어갔던 사람들이 숫자가 한 3,000명 정도가 아이를 쳐들어갔는데 여기에서 5,000명을 택해서 매복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이전에 전쟁을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복한 사람만 5,000명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었다. 그리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작은 아이성이라는 곳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벽도 없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성벽도 없이 그냥 이제 촌락 같은 그런 느낌의 이 성이었을 겁니다. 이 여리고처럼 성벽으로 쫙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그래서 얼기설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놨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완전한 성벽으로 둘러싸서 이 성을 요새화시키지는 못한 곳이 바로 아이라는 곳이었는데 그런 아이라는 곳을 향해서도 온 민족이 함께 힘을 모아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그걸 보면 16절, 17절을 보면 그것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아이성을 향해서 듣게 됩니다.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를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를 이야기를 하나 하면 지금 한 번의 전쟁의 승리에 심취해 있는 아이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의 전쟁의 실패로 인해서 다시 자기들의 모습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자기들의 힘을 다 모으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진심이 되었는데 반해서 아이성은 한 번의 성공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나태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 자체도 그렇게 막 크지도 않고 그 성벽 자체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까지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만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를 경험하고 진심이 되는 거고 아이성의 사람들은 한 번의 성공을 경험하고는 나태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것과 비슷한 일들이 참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의 성공의 경험이 내 삶을 나태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한 번의 실패가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우리 현재만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현재는 늘 성공이면 성공, 실패면 실패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이제 그렇게만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지금이 내가 성공하는 것 같으면 잘 되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거나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바라보면 한 번의 성공이 그 이후에 나오는 지속적인 성공을 담보하지 못하고 한 번의 실패가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 삶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삶으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삶의 성공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겸손한 길로 걸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공이 지속되고 그 성공이 끝까지 간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렇게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렇게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 아래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실패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조여낼 것이고, 그리고 그 조여내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성공을 맛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어떠한 경험들도 그냥 헛되이 흘려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의 경험이면 겸손을 배우는 자리로, 나의 삶의 실패의 경험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다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성의 사람들은 한 번의 성공의 경험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의 실패의 경험이
그들을 다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패는 그것과 비할 수 없는 큰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성공이든 실패의 자리에서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 주님의 사역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나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지금 내 삶에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힘써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18절에 바라보면 여호수아가 참 멋진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영화로 만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음악도 되게 장엄한 음악이 쫙 울려 펼쳐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여호수아가 손에 잡은 단창을 탁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가리키는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단창을 이렇게 탁 가리키니까 복병이 그 자리에서 급히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성벽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불을 놓는,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를,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보면 반지 제왕 느낌이 참 많이 납니다. 이게 다 이렇게 좀 쫓겨가지고, 일부러 좀 쫓겼을 거 아니에요. 좀 쫓겨가지고 이렇게 멀리 보고 있는데, 창을 가리키니까. 거기 있는 이 복병들이 쫙 일어나서 성을 딱 점령하는. 이 진짜 마치 영화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성읍의 연계가 오름을 보고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남은 사람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 왕까지 사로잡아서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오는 장면까지가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8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가진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 역량이라기보다는 신뢰겠죠, 신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성의 사람들이 다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제3자적으로 이렇게 듣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때 당시 전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자기 눈으로 봐요, 그쵸? 몇 명이 나왔는지 헤아리지도 않았을 거. 그런데 이제 복병으로 숨어 있다가 뭐 주변의 상황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잖아요. 복병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단창을 딱 드는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을 향해서 쳐들어가야 된다는 말인 거지요. 그때 주저주저하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생명이 아까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으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단창을 들었다. 그리고 그 단창을 드는 것을 바라보고 복병들이 일어나서 성을 향해서 뛰쳐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뢰의 관계. 그 뒤에 들어갔더니 성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뒤에 결과적인 문제고, 그 부차적인 문제이고, 이 신뢰의 관계가 얼마나 단단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가장 소중한 일은 이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그이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 지도자의 위치에 서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지도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목장에서 지도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어떤
자리로 딱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누구와 만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지혜리를 만나요. 지혜리와 만나는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저는 지혜리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본을 보이는 모습이 되겠지요.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순간에 어떤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경우로든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 딱 붙들고 단창을 들었을 때 단창을 본 사람들이 뛰쳐나갈 수 있는 신뢰.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좀 심각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심각한 좀 무거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 내가 정말 그들에게 주는 신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핵심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서 억울함이 가득해서 이렇게 콕 찌르면 억울함이 나오는 사람, 그냥 억울함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열등감이 가득해서 어디를 찔러도 열등감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사람. 늘 불안해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불안을 이야기하는,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서 있을 때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와 신뢰 관계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핵심 감정을 좀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그 감정들이 그냥 내 위를 지나가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살다가 불안이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매일매일 불안이 오는 게 사실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나에게 둥지를 틀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 감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둥지를 딱 들어서 나를 어디를 콕 찔러도 불안함이 나오고 나를 어디를 콕 찔러도 열등감이 툭 튀어나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사이에는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5천 명은 여호수아의 그 손짓 한 번에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목숨을 바친다 안 바친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들과 특별히 여러분과 가깝게 지내는 이들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고 있는가? 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과 나는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일을 믿고 그 이는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여호수아와 이 복병들과의 관계, 여호수아와 복병들과의 관계 정도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신뢰받는 사람, 내가 그들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좀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의 핵심 감정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내 복음을 좀 더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달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다라는 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성공이 있다라는 걸 또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한 번의 성공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한 번의 실패가 나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우리가 성공할 때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뢰하는 방향으로
주님, 우리가 항상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의 실패들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공의 자리에서든 실패의 자리에서든 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신뢰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 나의 목장에 있는 사람들과 최소한 주님, 이 관계 속에서는 내가 신뢰의 관계에 함께 들어가 있는가? 주님, 이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과 정말 사랑하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 주님이란 관계의 선순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